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저희들과 여러분들 너희가 없는 존재의 손을 빌어 못 박아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막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침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목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시지가 곧 생명입니다. 시작. 메시지가 곧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메시지가 곧 생명입니다. 아멘. 자, 명절도 잘 세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한 2kg가 늘었더라고요. 명절에 2kg가 늘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뭐 해야 될까요? 운동해서 살을 빼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살이 쪘다는 것은 그만큼 뭐였다는 거요? 즐거웠다라는 뜻이 되고요. 정말로 함께해서 재밌었다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또 명절날 보니까 특별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명절날 특별히 칼부림이 많이 났더라고요. 보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칼부림이 났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칼부림이 났어요. 또 이웃과 이웃에도 뭐가 났어요? 칼부림이 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다 보니까 모두 노출된다? 갈등도 노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명절 잘 세고 오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명절이 이번에 좀 길어가지고 아직 못 올라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명절과 같은 이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그런 명절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스리랑카에 보면 아나바스 스칸데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산대요. 그 육지에서 어떻게 사냐 봤더니요, 통통통통 떠가지고 산대요. 근데 육지에서 며칠을 사냐? 일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 어떻게 육지에서 일주일을 살까 하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해부를 하고 싶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뭐 같더라? 일반 물고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의 다른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내 쪽을 보니까 달팽이 관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달팽이 관 속에 뭐가 있냐 봤더니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다니다가 뭐요? 머리가 뭐예요? 점점 다니다 보면 수분이 없어지면 달팽이 관 속에서 물이 쭉 싸준다는 거죠. 싸주면 뭐하고요? 그 내가 수분으로 축복이 젖어서 육지에서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 물을 뿌려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도요, 일주일 동안 살면 참 피곤합니다. 피곤치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또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말씀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을 모여서 뭐합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두고 이번 주 이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으로 결심하고 뭐합니까?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다?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을 경건하게 지내면서요,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워나가셔서 이제 명절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단교회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결국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신 성령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란 무엇이라 생각하면 목사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즉 목사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잔소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잔소리하는 것. 끊임없이 뭐한다?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써요? 교훈으로만 받습니다.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목사님이 교훈 쪽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설교 쪽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설교는요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분 적당해, 30분 넘기면 안 돼. 그리고 설교 시간이 뭐 하는 거야? 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와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진다면,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왜 넘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할 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설교의 성령의 메시지는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요? 공동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혼자 설교했습니까? 아니에요. 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11사도와 함께 서서, 11사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11사도의 뭐예요? 함께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권위와 함께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보다 뭐예요? 공동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가요? 11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설교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11사도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다? 11사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목사원적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그 설교의 동의를 누가요? 여러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뭐예요? 설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설교가 틀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뭐랍니까? 평신도는 설교는 읽으면 안 돼. 설교는 읽으면 안 돼. 들어야지. 그 옛날에 뭐합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설교할 때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 라틴어를 읽었어요.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신부들만 교육을 받았어요. 평신도들은 아무도 못 오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개혁교회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회중을 대표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에 누가요? 여러 신앙 고백이 다 뭐예요? 무아직으로 말미암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뭘 가지고 순서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뭡니까? 사도신. 이것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뭐하고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 개인이 선포하고 있지만 누구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선포하고 있지만 목사도 뭐하냐?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메시지는요, 목사는 설교하니까 예의가 없어가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공동체 우리 신앙 고백한 모든 사람이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함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메시지는 누구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고, 공동체가 합심해서 드려지는 뭐다?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들을 때, 저 메시지는 A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메시지는 B라는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는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위에서 뭐예요? 함께 진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가족 여러분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모일 때 뭐예요?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시던 즐거운 시간이 되어줬으나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칼부리 나는 사건을 보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라는 또 안타까움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누구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 뭐요? 말씀 선포 속에 성령의 메시지 속에서 함께 뭐한다?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야 될 곳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메시지보다 교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메시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지향하는 메시지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한 어렵지만 함께하는 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에게 녹록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처절하게 싸우고 가십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을 뭐예요? 세워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 하시고 살아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뭐다? 교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메시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메시지고 교회를 세우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메시지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 요해에서 이미 예언하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해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 뭐였다?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성령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해 선지자가 설교할 때는요, 뭐 했습니까?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편안해요. 편안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하며 가나안 민족들 신을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편안하니까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뭐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요해 선지자가 뭐합니까? 너희들 이렇게 평안함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너에게 뭐가 올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가뭄이 오기 전에 뭐라? 돌이켜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해입니다. 그래서 요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해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해서 2장 28절에 요해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그렇다면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에스와 사도행전의 이 구절이 뭐합니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행전은 뭐예요? 말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거죠. 근데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말세라고 나왔지만 요에스 2장 28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요에스 2장 2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거기 말세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은 말세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요에서는 뭐요?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림 예수가 오신 이후에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묻고 뭐한다?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33년을 사셨는데 나머지 3년은 누구요? 공생애를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역을 완수한 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말세는 어디까지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재림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가 뭐다? 말세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에서 뭐 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다?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님이 이 말세 기간에 우리를 뭐한다? 통치하실 것이고 이 말세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오늘 요에서가 말했던 거나 사도행전에 말했던 거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메시지는 반드시고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뭐한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뭐요?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구약의 이야기는 목사님 신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약이 있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예언이 있어야 돼요. 신약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기 위해서 뭐요?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루어졌으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뭐한다? 그 말씀대로 뭐한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하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재림 예수가 오실 때까지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뭐한다? 육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화라는 게 뭐냐면 성육신을 얘기해요. 예수님만 성육신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성육신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육신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울트만한 사람이라 얘기했고 희망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부어잡고 살아가시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요엘은 성령 하나님이 만민에게 임한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만민에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모든 육체에 뭐 한다고요? 부어주리니. 요에서 2장 28절 뭐랍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든 육체 만민에게 주어지는 거 있다는 거. 만민이나 모든 육체랑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어준다는 점. 만민이라는 모든 육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닌 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선택된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린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살인한 자나 가늠한 자나 어떤 인간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요? 성령이 부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구약에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주어진 것으로 시작이 되면 확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나라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지역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들, 그렇다면 뭐합니까? 아직도 성령의 일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예언들, 구약의 환상들, 꿈을 여러분들이 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전도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하십시오. 그것도 전도예요. 만난 사람들마다 인사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인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만난 사람과 복음을 전해요.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설명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나가보세요.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성령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가서 뭐하면 전해야 합니다. 명절에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셨나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처남이 아직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소장님 인사하면서 처남 예수 믿어. 이렇게 묻고 말아요. 묻고 말아요. 기독교는 뭐합니까? 증거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책임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이 구약의 예언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어떠냐? 예언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갖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구약에서 누가 예언했습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저 구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소선지서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뭐하겠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역사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한다? 이끌어 가신다는 역사 의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왜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래 예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기울음 부심을 받은 자들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뭐예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체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어지고 굉장히 친숙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언해야 합니다. 청년들이요,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예언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성령이 충만을 받더니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언을 쓰겠다는 예언이 우리 속에 고백되어질 때 예언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뭘 받으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유해는 메뚜기 떼와 가면서 해방되는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환상은 뭐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녹록지 않더라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환상이라는 보다 회복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위정자들도 백성들도요, 의견이 다 반반씩 나누어져 있어요. 찬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환상을 꾸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질 뿐.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 되어져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회복에 뭐예요? 환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통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회복의 환상들을 뭡니까? 이야기하고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통합된 대안, 하나된 조, 이것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가정마다 너무 친숙해서 상처들이 다 많아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요? 회복의 환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리라, 하나 되어지리라, 통합되어지리라.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해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회복의 환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목사님 그게 일어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코 일어나지 않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뭐한다? 제한한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한다?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결국 환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회복의 환상을 꾸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어린 무신을 의미합니다.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아파서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하나? 양로원에 들어가야 하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자살이라도 해야 하나? 나는 지금도 이렇게 외롭고 불안한데 만약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노후 대책도 없는데 자식들에게 손 벌려야 하나?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의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른이 되어보지 못하면, 어르신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건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 기대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요, 저희 막내 녀석이 그래요. 처음으로 아빠 죽음이 뭐야? 죽음은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얘기합니다. 죽음은 잠과 같아. 그러니까 깨어나야 되잖아. 깨어나지. 근데 우리 애 친할아버지 무덤 가봤는데 아직도 안 깨어나시던데.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깨어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야?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너도 죽음이란 잠을 잔 후에 네가 깼을 때는 어디 거다? 이 땅이 아니라 뭐다? 천국이야. 꿈을 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한 꿈을 가지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꿈을 안고 미디안 강에 떠나서 출애굽으로 합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갈렙은 85세 때 이스라엘 집파들이 점령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그 산지 땅을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뭐요? 꿈을 꿔야 합니다. 이 분연의 마지막 불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뭐합니까?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그 김창희 목사님들 얘기했다고. 열심히 돈 보세요. 죽을 때 빌딩 3가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나는 국가를 위해 드리고, 하나는 교회를 위해 드리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 줘라? 자식을 위해서 줘라. 자식은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넘기는 거는 하나님께 올바른지 아니다. 그걸 가르쳤더니 중앙교회마다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실 때 국가에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자식들에게 3분의 1 이상 엄청 주고, 주는 사람이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설교 안에 담겨진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설교의 메시지는 개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메시지는 구약 예언의 성취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거북이 교인이 있다고는 말을 합니다. 거북이 교인.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은 10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하고,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뱀은 8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곤충들은 1200일 이상을 음식 없이도 생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참다운 양식,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먹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뭐요?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라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 삶. 그러므로 말이야, 나도 뭐요? 언젠가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도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꿈, 이
메시지를 담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신 우리 예담교회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주여, 메시지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언하며 나도 환상 보며 내 꿈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의 메시지,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버지 개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공동체의 것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아니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중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글의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살아가 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살아가 주 인도하여 주시는 게 아니어서 있도록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에 있을 것 깨닫고 그 성령이 임하여 주면 나도 환상을 보며 아버지 나도 예언하며 꿈을 꾸다니도 해보게 백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서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하 성령의 메시지가 내게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메시지가 내게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와 교회와 가정과 예담제가 목숨대와 피택자와 목자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적인 리더로서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아래 나가서 아름다운 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주고를 인도하여 주는 게 역사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것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역사에 나타날 수 있게 되죠. 가정마다 세워주시는 게 역사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감제다 목사들을 주게 기억하여 주시고 아리 수부자 보좌의 영들이 함께 하신 역사에 일어나 여러분의 피택자여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리 목자여 주께서 해주시면 아리 주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임지식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지식이 10월 5일 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택자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 대단한 데께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로 임지 감사드리며 대단하게 오시는 귀한 메시지를 오시는 목사님 대단하게 들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대한민국 아버지 통합되는 대한민국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의정된 유정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합되는 유정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기사람까지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사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이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조그만 상태에서 하나 되어지는 정도가 되어보고 되어주는 아버지 유정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아버지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사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가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십니다.